할렐루야.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그것. 자, 그렇죠. 자, 오늘은 이 마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성하시기 위한 바로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성 안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입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찬양과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또한 그 군중들이 며칠 가지 못해서 그곳에서 예수를 향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또한 소리를 질렀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믿음이 한결 같을 것 같지만 우리가 조속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오늘 이 군중처럼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계속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면 나도 모르게 이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같은 군중들이 이렇게 다른 소리를 내다니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걸 쉽게 이해한다는 것이 어렵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나 같으면 안 그러겠다고. 그런데요, 나 같은 사람도 똑같이 예수님 십자가의 동참자가 예수님을 모함하고 또한 예수님께 돌팔민을 던지고 예수님께 침뱉은 일에 동참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며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찬송할 때는 언제고, 여러분 예수님보다 여러분 살인자보다 더 못한 죄수로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여러분 목청이 목이 쉴 정도로 여러분 목에서 피가 토해져 나올 정도로 더 내가 앞장서서 예수님을 대해서 안 좋게 아우성치지 않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좀 조용히 있는데 예수를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더 소리를 치는 거예요. 꼭 해야 된다고, 꼭 죽여야 된다고. 그 대상자가 내가 아닌가? 그 대상자가 여러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은 바로 생전에 살아 계셨던 예수님을 만나 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잠깐 뵌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주님의 제자들이 이 본문의 사용을 하면 얼마든지 납득이 가고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잠깐 뵀던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에 비하면 예수님을 잘 모르거든요. 같이 밥을 먹어봤습니까? 커피를 마셔봤습니까? 같이 막 대화하는 내용을 옆에서 귀담아 들어보았습니까? 전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제자들도 하지 못한 말을 바울이 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5절의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 바울이 하는 말이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 이 소리를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제자들이 해야지 일관성 맞죠? 자, 5절 자, 김동일 집사님.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이 두 손 들고 외칩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마치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본 자처럼 여러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생활한 적도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정확히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아십니까? 오늘 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 아세요? 예수님의 마음 품어봤습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의 마음은 정확하게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바울이 외쳤던 그리스도의 마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의 지식과 논리로 알고 있는 그 예수의 마음과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예수의 마음이 같은 동질감을 가지는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이론으로 있는 것과 잘 매치가 되지 아니한다면 오늘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 분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한번 외쳐봐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은 과연 예수의 마음 품고 있습니까? 바울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마음은요, 자,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오장육부를 보는 것처럼 이것이 마음입니다 하고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심장도, 폐도, 위도 우리는 얼마든지 꺼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림책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은요, 꺼내서 보여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오늘 바울이 강력하게 잊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우리는 자신의 마음조차도 내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신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습니까? 자신의 마음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우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그럼 품어야 될까? 그렇죠? 그런데요. 자, 언어를 한번 봤더니 헬라어 원문에는 이런 거 써 있더라고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헬라의 원문을 봤더니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그것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것을 닮아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것.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그것. 예수님의 그것. 그것을 닮아가래요. 그런데 우리 나라 성경에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어떤 걸 포기했어요? 예수님께서 포기하셨단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하여 여러분 강제적으로 할 수 없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것은 예수님의 그것을 품으라.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무엇을 포기해야 됐느냐? 바로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은 포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나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것, 그 귀한 것을 다 포기하고 나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제일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았더니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 그렇잖아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 그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그거. 돈은 뭐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건 귀한 것이 아닌 거죠. 뭐가 바꿀 수 없는 것, 이것은 가장 꼭 필요한 것,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 꼭 필요한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그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나에게 귀한 그것을 나는 주님 앞에 내려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장 자신에게 귀한 것을 아버지 앞에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오늘 바울이 자기의 심정을 우리에게 토설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포기했는가? 가장 귀한 것을 포기했다고 그러는데 바울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는데 6절의 말씀 다 같이 봅시다. 빨리 붙잡으세요 마이크.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마이크. 자, 여러분 오늘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돼요.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하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는 성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는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포기해서는 안 될 뿐이거든요.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그는 포기해서 안 될 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내려놓았다는 거죠. 오늘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자리에서 가장 비천한 자리로 스스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뭘 포기했습니까? 그는요 높고 높은 보호자의 자리를 포기했다는 거죠. 그는요 가장 천한 종의 자리까지 그는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봅시다. 7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뭐라고 써?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대요.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낮은 자 중에 가장 낮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을 말할 수 없는 거. 여러분 참,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요구하면 내 주장을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내 권리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 자기의 주장 모든 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바울도 예수님처럼 나의 것을, 내 권리를, 내 주장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포기했습니다. 뭘 포기했습니까? 여러분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죽기까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전부 포기했다는 거죠. 나의 것을 다 포기해버렸다. 그리고 다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한 주간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많은 고민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가 그냥 십자가 져야지, 그냥 편한 마음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민을 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알습니까? 얼마나 힘든 것이 알겠지.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순히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는 거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그 자리에 자기가 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흉악자돼요. 아니, 방금 전까지만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바리새인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호통을 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벌벌했어요. 너희가 율법 사냐? 너희가 바리새인들이냐? 네가 하나님을 바로 믿느냐? 이 나쁜 놈 자식들, 호통을 쳤던 이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게 뭘 찾지 못했어요? 죄를 찾지 못했어요. 죄를 지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그가요, 십자가를 지르기 위해서 가는 과정을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상쾌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니도 나쁜 놈이지. 아유, 자기 얼굴에 침 뱉기네. 아유, 이런 사기꾼 독놈이.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들이 소수의 무리만이, 소수의 무리 몇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소수의 무리. 여러분, 그곳에는 세상 사람들의 군중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군중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소수의 무리들만 예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흐르는 대상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향해서 돌팔매를 던지는 대상자입니까? 그러면 그렇지, 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지.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정당성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단 1%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어떤 그 누구가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속에 감춰있는 나의 죄성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똑같이 그런 거지. 세상에 뭐요? 뭐 연기 안 나는 집 없다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그럼 그렇지. 지가 하나님이다고? 많은 누가? 하나님을 믿는 선민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욕설을 하는 거죠. 두 주먹을 굳게 쥐고 목이 터져갈 정도로 피가 솟아날 정도로 빨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저 나쁜 놈 새끼. 지만 깨끗한 척, 지만 의로운 척, 지만 정직한 사람처럼. 세상에 그냥 일어난 일이 어디가 있어? 다 그런 짓거리를 했으니까 그거 당연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지. 그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흉악한 범죄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제자들마저도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왜? 마저 죽을까 봐서.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 우환이 생긴다면, 이거 우환 아닌가요? 여러분 삶에 이런 우환이 생긴다면, 여러분 열심히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가정의 사업이 풍수박살나고 자녀들이, 내 인생의 삶이 계속 어려움을 만난다면, 여러분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리 말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 상례 이것만.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사업마다 망하고 자녀들이 그렇고 인생이 그래? 그렇잖아요. 뭘 가지고 빗대서 공격을 해요? 성령을 가지고 빗대서 공격을 할 거단 말이에요. 아브람. 요 모세 봐. 하나님 말씀 요절 봐봐. 하나님 믿으면 다 복 준다고 했잖아. 근데 너 복 받는 거 있어? 잘 되는 거 있어? 그러면서 욕설을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항변할래요? 뭐라고 답변할래요? 답변 못합니다.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구구절절이 맞는 것 같아요. 멘붕 상태가 와요. 앞이 캄캄해져요. 나는 하나님이 버렸나 보다. 하나님이 없나 보다.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공상의 생각들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흉악한 범죄자입니다. 예수님은 흉악한 범죄자예요. 모든 고문과 고통을 스스로, 그래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위해서 침뱉고, 자기를 위해서 핏대를 내쉬면서 모함을 했던 그들을 위해서 다 모든 걸 내려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다 내려놓으신 그 예수님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높고 높은 그 보호자도 다 내려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은, 내가 그 마음을 품고 내가 그런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것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위해서 버리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21세기 믿음의 권속들이요, 우리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합시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바울이 위해서던, 여러분, 바울과 제자들 차이는 참 많이 벌어지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50년, 30년, 100년, 그것은 주 예수님과 관심도 없어. 예수님은 집 보내는데도 관심이 없어. 너가 목사니까 예수님은 그런 데 관심 없어. 네가 장로니까 그런 거에 관심 없어. 큰 교회니까 그런 것도 관심 없어. 오직 여러분의 본질적인 그 모습, 행위를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셨던 그 모습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느냐는 거죠.
나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냐는 거죠. 가장 귀한 것은 나도 주님을 위해서 그 소수의 무리들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사모할 수 있냐 이것이. 혹시나 나에게 피해가 올까 봐서 입을 꽉 담고, 내가 손해 볼까 봐서, 혹시 누군가 모함할까 봐서 그냥 모른 척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좀 더 특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요, 특별하게 크게 화려하게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자,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뭐 그러고 살아도 괜찮겠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주님처럼 사는 것. 좀 불편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고난받는 것, 신을 견디는 것, 이런저런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지금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 무엇을 포기하면서 나는 따라가고 있는가. 그렇죠? 나는 지금 무엇을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포기했으니까 주일날 나왔죠. 지금요, 제가 앞전에 태국 내려갔는데 아이고, 콧바람이 좋기는 좋아요. 정말 올라오실 때 막 그 벚꽃들이 막 떨어지는데, 머리에 떨어지는데 정말 좋아요. 여러분, 또 내가 이 시간에 바람 열지 않는지 모르겠네. 근데 그 좋은 시간, 황금 같은 시간이잖아요. 오늘 같은 날 잠도 푹 잘 수 있고, 들판 나가서 좀 몸도 다 풀고 싶고, 얼마나 여러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을 다 놔두고 포기하고, 예수를 위해서 포기하고, 먼 곳에서 이곳까지 와주시고, 오직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소중한, 이렇게 귀중하게 예배를 드린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님 따르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로 돌아온 프로수가 20%도 안 된답니다. 지금 교회로 지금 다시 오는 무리가 앞으로 60%, 우리 기독교에서 지금 발표하기를 약 60%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60%가 어떤 신앙관입니까? 60%가 어떤 신앙관? 유용교회가 별거 아니, 여러분. 유용교회가 무너지면 무용교회는 무조건 무너져요. 여러분, 절대 잘못된 생각,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암만 잘하고 똑똑해도 유용교회가 무너지면 무용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 무용교회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유용교회의 신앙관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무용교회의 신앙관을 가지지만, 이 무용교회의 신앙관을 지탱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에너지 역할은 유용교회입니다. 공동체 생활, 함께 협력하는 생활, 혼자는 일할 수 없어요. 한두 사람이 협력했을 때 여러분 도울 수가 있고, 여러분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암만 내가 싸움질을 잘해도 군사 한 사람 가지고는 절대로 나라를 지킬 수가 없어요. 많은 군인들이 모여서 서로 모였을 때 여러분 큰 성이 되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마음뿐이에요. 다리만 동동 굴리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체가 돼야 돼요. 눈이 돼야 되고, 다리가 돼야 되고, 손발이 돼야 되고, 다 돼야 된다. 다 돼야 돼. 이것처럼 되면 안 돼. 오늘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포기한 것이 있다면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있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꼭 거기에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도 보상을 해주겠지만 이 땅에서도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참 그렇죠. 봅시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 포기하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 회복시켜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회복시켜 주시는 그것뿐 아니라 더 큰 영광을 우리 주님이 받게끔 했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친히 예수님의 그 헌신을, 그 수고를 하나님이 다 보상해 줬어요. 우리는 봐요,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어요. 높은 보호자도 버렸어요. 그는 천한 자리로 내려갔어요. 또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릴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인 독생자 예수를 높은 보호자보다 더 높은 보호자에 올려놓고, 여러분,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를 품을 수 있게끔 축복의 문을 열어줬던 것처럼 우리는 그 독생자 예수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희생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각양각색의 축복의 보상을 해준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나라의 축복이 문이 열릴 것입니다. 범사에도 열릴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최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오늘 우리는 어떤 관계로 내가 살 것인가? 지금 내가 포기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렇죠? 지금 나는 포기해야 될 것이고, 따라서 지금 내가 포기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 잠 좋으신